같이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안덕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그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계획들도 가져보고 또 다짐도 해보는 이와 같은 저희들의 일상의 생각들도 어느 순간 그 순간의 계획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늘 아버지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다짐과 제약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제약도 이길 수도 없고 또 요즘 만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미세한 세균마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인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무언가 깨달음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이러한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은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무언가 새롭게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많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무언가 육신을 위한 삶만이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사로잡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전무후무한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항상 주님의 낯을 대하며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뭔가 이러한 시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의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에 낙심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금년 한 해야말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궁극적인 하늘의 소망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구별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처럼 복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새해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복 많이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 중에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의 생업이 잘 되고 또 온 가족이 건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 받고 싶은 내용들이 기도의 제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올 2021년도에 새해에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받고 싶은 사람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실 분에게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날이 되면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세뱃돈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세뱃돈을 한 1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5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뱃돈을 10만 원을 주고 5만 원을 주는 건 누구의 결정권입니까? 어른들의 결정권이죠. 어른들이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보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뭄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강수량이 매우 부족한 땅입니다.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가 매우 어렵죠.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의 물을 그 배관을 통해서 이제 각 지역의 농장에 다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시간마다 또 뿌려줍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과는 달리 웬만한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있는데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길이가 총 5,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아주 긴 강입니다. 또 큰 강입니다.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은 그 나일강 주변에 항상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에도 견디게 됩니다. 양식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근만 들면, 흉년이 들면 애굽 땅으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 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도 애굽을 향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블레셋 땅 그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땅 하게 되면은 그저 먼 곳에 있는 다른 나라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블레셋 왕이 살고 있는 그랄 땅,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그랄에 머물렀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즉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배가 고파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우상과 미신이 득실거리는 그런 땅입니다. 애굽은 죄와 유혹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든든하지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더욱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게 복을 주고라고 했습니다. 그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땅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 지역에 전쟁이 벌어졌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을 시킨 사병들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물건도 다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집에 종 10명만 있어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가정에서 훈련시킨 병사가 318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4절에서도 두 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육적인 복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받은 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네 가지의 복을 이삭이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받은 두 가지의
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복, 네 번째 약속하신 복은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약속한 복과 두 번째 약속한 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했습니다. 처음 1절에서 이삭이 애굽으로 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뤘고 종도 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다고 합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을 지경인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습니다. 본문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15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우물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또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럼 이삭은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이사를 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쫓아와서 뺐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연거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니까 결코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26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29절에서는 서로 해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고 말을 하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를 찾아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뜻을 접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 양식이 풍성하니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면 이 동네보다 더 먹고 살기 좋은 다른 동네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땅, 우상과 미신이 득실거리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다 있었지만 자기의 그 생각과 계획을 접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삭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주실 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그 축복의 내용들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 수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에 약속한 복을 다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을 보면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까? 그런데 정작 저는 내가 선포한 말씀,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님들이 여간해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잘해도 여간해서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숙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을 가까이 하고 싶고 공부 잘하는 그 학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그 공부 잘하는 비결을 배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하는 그 학생과 가까이 하지를 않고 그 학생이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배우지도 않고 또 가르쳐줘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 학생은 공부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서 나도 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노력을 할 때 그 사람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구별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삭처럼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은 자기의 계획,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이삭처럼 내 생각, 내 계획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서 17일까지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 촬영을 위한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다음 주일도 계속해서 인원을 이렇게 나눠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평소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해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가실 때에 사모님에게 말씀하시고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촌에 사시는 9번쾌 성도님, 오인직 집사님 남편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유가족분들 만나시면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교회 헌금 통장을 이용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구별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원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생업이 날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농사가 잘 되고 특수작물이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술술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면서 또 감사의 내용을 적어가면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모든 소원들 속히 들어 응답하셔서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이 선교지에서 유익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 차량헌금, 건축헌금을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5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54장 1절.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